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과 시편 19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에스겔서 33장, 이쪽 거 좀 띄워주세요. 33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때를 맞고 있어요. 징계의 때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총의 때이기도 해요. 내 인생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을 때가 있거든요. 호세아 13장 12절처럼 하나님은 아무 때나 때리지 않으세요. 언제 하나님의 매가 임하느냐면 내 죄가 봉함되고 저장되어 아구까지 딱 차잖아요. 그때 매를 대세요. 하나님은 죄 짓는다고 그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매를 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는데 그때가 매가 딱 오는데 어느 때냐? 내 죄악이 봉함되고 저장되어 아구까지 딱 차잖아요. 그때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매를 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매가 임하는 징계의 때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고치시고자 하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가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오히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주님의 재앙 속에 있을 때 우리 각 사람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뭐예요?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씻음받고 회복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19편 읽었어요? 안 읽었죠? 이거 안 돼요? 앞에 거? 한번 되고 안 되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자, 19편 12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두 가지 본문을 오늘 읽었죠. 에스겔 본문의 뜻은 무슨 말이냐? 아니, 계속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난데 불순종을 한 거예요. 범죄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그 범죄를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왔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부자 청년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구원 얻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그 명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나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너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사역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주의 일꾼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심판 앞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말을 맞는 생각밖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있기에 나는 남달리 누구보다 더 의롭고 선하고 나는 구원의 대열은 내게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마지막 반에 가면, 그래서 기말고사 때 당황하지 않으실래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수업을 통해서 기말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겨도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나를 구원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19편 11절을 보면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 단어 가운데 뭐가 나와요? 경고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주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경고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고하세요. 근데 이 경고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주시냐면 내 영혼에게 경고하세요. 기쁨이 사라지면 경고입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들리지 않으면 경고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으면 경고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경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우세요. 그리고 진단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주십니까? 19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거는 뭘 말하냐니까 해와 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소개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해요. 오늘도 해가 뜨죠. 이제 몇 시간 지나면 해가 지죠. 여러분들 일어날 때가 있고 주무실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죠.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어느 시간보다 더 많이 들이시죠. 나의 일상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내가 오늘도 행하는 이 사명의 현장 속에 말씀이 임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은 성경을 놓고 읽을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책 안에 갇혀져 있지 않으세요. 내가 성경책을 펴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와 교통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항상 내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처해 있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계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일상의 24시간 분초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는 이유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죄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어디서 열리냐, 언제 열리냐?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열려요. 나의 오늘의 아이들하고의 마주대하며 가르침 속에서 열려요. 신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시간보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행하는 일들을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 안에 계시는 주인 예수께서 내 죄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숨겨져 있는 허물을 밝히 알게 하시고 뽑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때가 언제겠어요? 저는요, 설교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설교하기 전 준비 속에 가르쳐 주세요. 설교하면서 요 3, 40분을 통해 주님은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세요. 설교 이후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운전석에서
주님은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한 번은 하나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와 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너는 누군가를 네가 정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수업 가르치면 야, 요거 어떤 걸 준비하다 보면 요거 누구에게 딱 유익되겠네. 설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딱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요거 저 영혼에게 딱 맞겠네. 이거 오늘 그 영혼 오늘 아주 그냥 뒤집어 놓는다. 나름의 확신이 오거든요. 그날 제가 설교를 그런 확신 속에서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내려와서 숙소에서 성령이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너의 설교와 예배를 통해 누가 특별히 은혜 받을 거라고 받아야 한다고 왜 네가 정하니? 왜 네가 정하니? 예배는 성령의 통치야. 예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가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 될지는 네가 정하면 안 돼. 너는 네가 정했지. 근데 신기하죠? 그 예배 집회 마치고 저녁 집회가 됐는데 제가 염두에 두며 야, 오늘 이 말씀 그 영혼에게 진짜 치고 들어간다 했는데 신기해요. 그 집사님이 평소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은혜의 감동을 표현해요. 야, 오늘 목사님 제가 오늘 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신기하죠? 제가 그분을 염두에 두고 설교한 그 설교에 대해서는 이분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뭐예요? 우리는요, 언제 나의 죄의 뿌리를 알아낼 수 있냐면요, 내가 하루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생업의 일터, 사명의 자리, 직분마다 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죄를 깨우쳐 주세요. 왜요? 사역하고 사명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내 죄의 밑에 있는 숨어진 허물이 다 위로 올라오거든요. 내 마음에 숨겨진 죄, 생각에 품은 죄, 몸에 나쁜 행신들이 언제 나와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실에서 튀어나와요. 맞죠? 맞습니다. 순간 내가 아무리 나를 관리하려고 해도 어떤 때 어떤 아이가 나의 수업의 분위기를 안 좋게 할 때, 나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격분될 때 내 안에 내 마음에 숨어진 허물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치는 현장의 그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숨은 허물이 무언지를 딱 알려주십니다. 왜요? 아예 내 삶의 어떤 순간에 나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허물이 확 올라와서 노출되거든요. 노출되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나? 너 봤지? 네 안에 어떤 숨은 허물이 있는지. 네가 아무리 선한 척, 의로운 척. 교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음 세대 양육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직업병, 고질병이 뭐예요? 아직도 변화받지 않은 난데도 아이들에게 변화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외식과 위선이, 나는 아직도 내 마음도 그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더럽고 추한데도 나는 착한 척, 정직한 척, 이게요 수십 년의 교직의 생활을 통해서요 내 마음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설교를 해도요 항상 어떤 죄를 짓냐면요 가르치려는 죄를 지어요. 내가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자꾸 책망하시는 건 뭐냐? 왜 네가 가르치려고 하니?
너는 내가 준 말씀만 전하면 내 영이 가르쳐. 근데 너는 자꾸 네가 주도하려고 애쓴다고. 네가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이 교육계의 고질병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엄청 절망스러워요. 그 다음 강단에 설교하러 서지 못할 정도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 앞에 내가 어떻게 철면피가 되어 그렇게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마음에 병들어 있는 내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더 실족해 하고, 야, 나 다음에 어떻게 쓰지? 내가 어떻게 강단에 쓰지?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다음 교시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 앞에 쓰지? 내가 아이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부끄러운 행위와 말을 했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그런데 그런 현장이 바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입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삶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삶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배와 예배의 준비가 다 되면요, 뭐 해요? 또 아이패드 꺼내놓고 또 요거 해요. 유튜브 보고.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설교 준비를 빨리 한 이유를 내가 알겠다. 유튜브 보려고? 그죠? 뭔가 내 마음에 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드라마 보면 안 되겠습니다. 시즌이 붙은 거 보면 안 돼요. 시즌 1, 2 이거 독이에요, 독. 그 다음에 뭘까? 설교하고 나오자마자 숙소에서 야, 그 다음 화가 어떻게 되나? 이러니까 이게 심령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드리는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신기해요. 뭐냐니까 제가 넷플릭스가 있거든요. 우리 손주들하고 다 보는. 그런데요, 저는 보다가 아예 중간에 끊고 삭제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건 뭐냐? 네가 나보다 그것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딱 신호 오잖아요. 그럼 딱 끊어버려요. 그 순간에서 아예 그 프로그램을 삭제해버려요.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주님의 긍휼을 받고 이 사역을 하고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들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의 행실을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가끔은 내 자존심을 건들며 부딪힘이 있을 정도로 깊이 나에 대해서 나의 추악하고 더러움, 내가 그런 모습일까라고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그 부분을 나에 대해서 알면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죄의 허물까지도 말씀은 때가 되면 딱 가르쳐 주세요. 피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생각밖에 이 세상에 가장 내가 모르는 이가 누군 줄 아세요? 나는 나를 가장 몰라요. 진짜예요. 오히려 나와 동역하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랬어요. 제가 참, 얘들아, 내가 참 교만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빠 교만한 거 알고 있었다고. 그러냐고. 나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납니다. 세상에서 나를 잘 아는 분, 완벽하게 나를 아는 분, 내 마음의 깊은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숨은 허물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깨우쳐 주시면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나를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내 영혼의 치료 속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더 경험할수록,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의 위대하심,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나의 영적인 집중력이 엄청나게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이시여 나를 통치하소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시여 내게 임하시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똑같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을 진단해 주시는 말씀, 진단과 함께 내 영혼의 고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약을 사모하는 자는요, 벌써 같이 앉아 있어도요 영적인 집중력이 다르다니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은 내 숨은 허물,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제거해 주시고 뽑아 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내 일상의 삶에서 무언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의 경고가 올 때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계속 이 죄악이, 이 범죄와 허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근원지를 따라가는, 추적하는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19편의 구절이 뭐냐?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9편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거 여기서 어떤 의미냐니까요.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뭔가 내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뭔가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이 잘못이, 이 범죄가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파생시키고 이것을 나타내게 된 죄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염증이 발생하면 약을 먹으면 이 약이요 어떻게 돼요? 계속 어디를 찾아 내려가요? 입으로 먹었는데 발가락에 염증이 있으면 이 약이 어디까지 미쳐요? 발가락에 염증까지 미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여보, 조금 나았다고 약 그만 먹지 말고 3일치면 3일치 다 먹고 6일치면 6일치 다 먹고. 왜요? 이 염증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죄의 뿌리가 어딘지, 오늘도 나는 거듭해서 범죄하는데 습관적인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의 범죄가 어디서부터 근원되어 있는지에 대한 죄의 뿌리를 추적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도요, 내가 자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이 죄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한 번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내가 내 스스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죠. 경고등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은혜 받을 영혼을 네가 정해서 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야, 그리고 난 뒤에 또 며칠 동안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는 은혜 받는 이와 설교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왜 내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까? 이틀, 3일, 4일 말씀의 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말씀의 약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죄악을 발생시킨 죄의 근원지, 죄의 뿌리, 염증의 근원지까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통해서 빨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여러분 제가 4일이 걸렸어요. 4일이 걸려서 염증의 쑥까지 딱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 교만해서 그래. 너는 아직도 네 안에 주도권을 네가 쥐고 있어. 설교하는데, 가르치는데 내가 영혼을 너에게 붙여서 오늘도 이번 학기, 이번 학년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 내가 네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두었건만, 너는 네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거라고,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뿌리가 네 안에 있다고. 마지막 며칠이 지나서야 그 죄의 뿌리를 추적하고. 여러분, 이 죄의 뿌리가요, 뽑히지 않으면요, 같은 죄의 뿌리에서 계속 또 다른 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계속 파생돼요. 이 죄악은요, 문제가 뭐냐? 내 앞에 있는, 나와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과 학생들과 동역자들에게요, 내 말 속에 그것이 독이 돼요. 계속 영혼들을 상하게 만들게 돼요. 이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의 약을 갖고 계속 죄의 뿌리를 추적하는 마음의 묵상이 뭘 갖고, 이 약을 오늘도 먹고 삼시세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언제까지? 이 죄를 파생시킨 뿌리에 임하여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을 향해, 내 죄의 뿌리를 향해 말씀이 이를 수 있도록, 미칠 수 있도록, 이것을 딱 보고 요게 염증의 근원이야 하면서 싹 도려내 버릴 수 있도록, 그까지 말씀의 묵상이 계속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죄 뿌리를 추적하소서. 추적한다는 말 아시죠? 뿌리를 추적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 뿌리를 뽑으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죄 뿌리를 추적하소서, 죄 뿌리를 뽑으소서. 죄 뿌리를 뽑으소서. 죄 뿌리를요, 말씀의 빛을 갖고 쫙 추적해야 돼요. 말씀이 등불이잖아요. 내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허물, 죄의 뿌리, 말씀의 등불을 딱 주시면 그 등불을 갖고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계속 그 등불을 갖고 이쪽 저쪽으로 말씀의 등이 비추세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냐? 죄의 뿌리까지 딱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등불이 뭘로 변하냐? 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싹 도려내 버려 주신단 말이에요. 뽑아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 속에서 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넘어져요? 의인이 왜 넘어져서 결국 구원의 반열에 왜 못 들어가요? 근데 악인은 오히려 돌이켜서 구원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 나의 종말의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요,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 하듯이 형식적으로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정말 기말고사에 엄청 당황합니다. 생각밖에 기말고사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기말고사 망치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해서 잘 철저히 준비해야 천국의 기말고사 통과받고 합격합니다. 죄의 뿌리를 추적하십시오. 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숨은 허물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에도 이 숨은 허물 죄의 뿌리가 성성이 살아있어 또 다른 죄를 일으키고 죄가 나의 삶을 주장하게까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영혼의 경고등을 켜주시고 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실 때에 깨우쳐 주신 말씀을 갖고 더 힘써 묵상하며 죄의 근원지인 뿌리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뿌리에 닿았을 때에 성령이시여 그 말씀의 비수로 도려내 뽑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뭡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2절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나와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내 영혼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주님께 빨리 나아가세요. 말씀이시여 나를 깨우쳐 주시며 그 말씀이 내 죄의 뿌리를 추적해 주셔서 뿌리를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